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열매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아멘.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장 거두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그게 어떤 율법사의 질문과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끼리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사랑은 굉장히 관념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랑은 가장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막연한 관념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입으로는 사랑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혜리가 정말 우리 민경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로 알 수 있냐? 얼마나 말 잘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맨날 지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줍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 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만 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속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십니까?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내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너를 그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하면 회사에도 같이 해주고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에도 같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오면 집에도 같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광을 가면 관광지까지도 다 따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그들을 멀리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봅니다. 시작.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킨다. 그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다. 얼마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할 이 사랑은 이 과실은 바로 사랑의 과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들어 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사랑의 가시를 맺고 그 가시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율법사의 물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입맞춤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을 포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저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양팔을 벌려가지고 안아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계명을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안 섬기면 되고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되고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어디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니 그러기 전에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의 눈이 날 이곳을 보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세우신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세워놓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듯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크리스찬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짓게 만들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뭘 채운다고요? 양식. 양식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나의 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그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란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11조와 헌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11조뿐만 아니라 성교헌금, 구제헌금, 절기마다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절기헌금, 그 다음에 건축 등 각종 헌물을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남녀노소는 물론 애굽 사람의 은금, 패굴과 의복을 취하여 가지게 나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백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노예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초상집에 백남기시 한 사람 죽으니까 대한민국이 떠들썩 하던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니까 한 가정에 2명이 죽을 수도 있고 3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온 집집마다 초상이 다 났어. 그런데 그들 때문에 그 초상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와서 의복을 달라,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지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야 이 죽일 놈들아 니들 우리 부모 살려내라고 그렇게 그들의 맥살을 잡고 그들을 패대기 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줬다 이 말입니다. 자기 돈 아깝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야, 저 목사가 큰 돈만 밝히는 그런 목사 아니야?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돈 아무한테는 안 주잖아요. 아멘. 얼마나 귀한데요. 얼마나 힘들어서 일해야 그 돈이 내한테 들어오는데요.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일하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꾸중 들어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 사표를 쓸까 말까 망설이면서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은 한 달 후에 월급 나오는 거 그거 바라보고 일하잖아요. 그렇게 애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그 돈을, 그 금을, 은을, 어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선뜻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나오면서 큰 부자들이 되어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자되게 만들었냐?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실 성소를 짓게 만들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이제 가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무릇 절거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매 실과 염소털과 등등등등 해가지고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애굽에서 가지고 난 그 모든 은금 배물을 가져오게 해라. 그런데 아무거나 받지 마라. 어떤 것만 받아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 것만 받아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낼 때 인색하게 짜증스럽게 그렇게 내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많은 마음으로 내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서 짓게 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볼까요? 25장 22절 시작.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성전에서 지어놓은 성소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만나주겠답니다. 아멘.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그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모든 우리가 복받을 말씀들을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은혜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겠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이 성소에 임재해 계시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된 말씀들을 일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는 막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있고 그러는데 자기 집만 뻔드레하니 지어놓고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살림살이가 결코 복된 살림살이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를 그냥 들어붙잖아요. 아멘. 또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어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전을 건축하여야 하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성전이 퇴락해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 성전 기물들이 노후가 되어 있으면
수리 또는 교체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세 번째로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특별한 몇몇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멘. 집 나간 그 탕자를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요?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분. 얼마나 오래도록 참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집을 채우는 것이 꼭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요새 전도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쪽 시외터미널 거기에 사람들이 많대요. 요즘 주택가로 가니까 낮에는 전부 다 출근해버리고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아파트 이 편지함 같은 데다가 그냥 꽂아놓고 놨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요즘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고 타고 가는데 거의 다 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시는 분들은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이라도 와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들 즉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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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목회자, 목사,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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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못된 짓 하자 그렇게 하면 그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면 명령하면 그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작은 자비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즉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자기가 대신 계산하는 자.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값을 마치 목사지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하고 흥정해. 하나님, 어떻게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졸리고 그래도 혼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졸지도 않고 기도하게 되는데 거의 2시간 동안을 중보기도 합니다. 전 목사님, 이경은 목사, 그리고 나로 하여금 4시간씩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 우리 정한나 목사, 그 다음에 요즘 전도하는 육세는 목사, 그리고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잘 자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여러분의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육으로 만든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아직 말씀도 잘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더 잘 듣기 쉽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아주세요. 잘못한다고 그때그때 답을 주시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나도 그럴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방으로 뒤덮여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 동역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이 쓸 필요한 것들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받기는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 아멘.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의 쓸 것, 종에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풍성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아멘. 왜냐하면 주의 종은 이 땅에서 분깃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는 주의 종이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선적 성도들로부터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은 결코 가지 않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하루 종일 요즘에는 거의 뭐 기계로 다 트랙터로 논밭을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소가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를 이 소가 이리 가는데 그 소를 그냥 일만 시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일한 그 소에게 주인이 힘들어도 그 소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아멘. 소도 그렇게 해주는데 일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을 먹이는 주의 종들에게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꼭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남에 한일 줄도 압니다. 차 타고 가다가 앞에 다른 차들이 잘못 운전하고 위험을 초래하게 되면 욕도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제가 참 그걸 많이 했는데 진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혀 그런 거 안 합니다. 한 3주나 4주 됐나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막 보여주시더라고.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차가 기어들던 뭐 조금 위험을 초래하던 막 바삐 막 셀이 낑기들던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속도 늦추고 때로는 우리 사모가 저 새끼인가 뭐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뭐 나만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입도 달싹 안 합니다. 속으로는 때로는 막 불쾌한 것도 생기지만 그전에는 그걸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날 기도한 이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막아주시는 걸 내가 그걸 절실히 느낀다니까요. 맨날 운전 습관 더럽다고 이제 욕만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좀 벗어날 것 같아요. 주의 종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받지 못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허물을 덜 주어 비방하는 것은 자기 딴에는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곧 하나님의 거기에 도전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가 뭘 어떻고 박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막 가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오정혜 목사한테 그렇게 막 많이 성도들이 그렇게 막 들춰내서 많은 걸 했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게 옳은 것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의롭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주의 종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경만 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있었죠. 사울을 지키는 사울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하고 더불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아멘. 노 땅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보를 듣고 다윗을 잡으러 가서 온데 그 항무지를 돌아다니다가 잡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밤에 야영을 합니다. 아멘. 야영을 하는데 그 밤에 다윗이 아사엘입니까? 자기 밑에 수하 장수를 하나 데리고 거기에 그 진지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군사들이 빙 둘러서 자고 있고 거기 건너서 안을 들어가 보니까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자고 있고 더 안쪽에 가니까 장수들이 자고 있고 더 안쪽에 가니까 바로 사울왕이 아브넬 장군과 더불어 거기에 자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을 가장 척근해서 보호해야 될 이 아브넬 장군이 자기가 피곤해서 왕을 지키지 못하면 밑에 장수들한테 시켜서 보초라도 제대로 세웠어야 되잖아요. 보초를 세워야지. 3,000명의 군사 중에서 너무 졸리니까 오랫동안 못하면 10분 단위로라도 내가 10분간 보초 쓰고 10분 보초 쓴다고 꼬라 떨어지는 사람 없잖아요. 10분간 보초 쓰고 또 다른 군사 깨어갖고 10분간 보초 써도 되잖아요. 한 명도 보초 쓰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잠들어 버렸다. 누가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걸 당연히 지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장수 아사엘을 데리고 거기에 데려가서 아사엘이 장군님 내가 죽이겠습니다. 지금 단칼에 뭐 두 번 손댈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창을 찔러서 저 사울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아니 그러니까 장군님은 계시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럼 장군님은 책임 없잖아요. 벌을 받아도 내가 받을 거니까 장군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난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저 사울만 죽이면 장군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게.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 부하 장수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비록 그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멘. 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 가서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윗이 저 산 언덕에 올라가서 깨웁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 놀래서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네가 내 주왕을 왜 보호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어젯밤에 네 진지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네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네 주왕도 보호하지 못하는 네가 뭐하는 놈이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그 말대로 훗날 이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이웃이 여러 종류가 있죠. 먼저는 우리 믿는 이웃,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죠. 우선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다 읽을 수는 없고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이웃, 보잘것없는 이웃,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옷을 벗고 있는 이웃, 옥에 갇힌 이웃, 나그네 된 이웃, 목마른 이웃, 굶주린 이웃들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아멘. 또 다른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그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 주고 병들었으면 돌아봐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 그런 것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들은 양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다. 그 염소들을 향해서 41절에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바로 그러한 이웃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고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가난한 이웃에게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요한일서 문제만 성경 보고 마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처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소유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의 강도 맞는 자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복받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부유하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 빌려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는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값은 1만 달란트의 빚이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14억 9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아멘. 그러한 빚을 한 달란트가 그래요.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요, 1만 달란트면 약 14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는 탕감해 주었다,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함 받은 자가 자기의 동관, 자기와 같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아멘. 그거 안 갚는다고 그 동관을 니놈 도저히 내가 신뢰할 수 없어, 네가 옥에 갇혀지면 갚겠지 해가지고 그 동관을 옥에 가두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동관들이 야, 저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지는 14조 원이나 탕감을 받았으면서 그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좀 기다려주면 되지, 그걸 당장 옥에다가 집어넣는 저놈 놈이 어딨냐.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주인님,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뭔데? 주인님께서 14조 원이나 탕감해 준 그 녀석이요, 가다가 지 친구가 돈 안 갚는다고 1,000만 원 빚있는데 그것 안 기다려주고 옥에다가 가둬버렸답니다. 주인이 얼마나 노해서 그놈을 다시 잡아다가 14조 원 다 갚게 해라. 그거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간다. 아멘. 바로 이웃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잘못들은 기껏 해봐야 그런 잘못들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잘못을 가장 많이 저지릅니까? 가장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일이 가장 많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는 일이 가장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로도 주지만 상처도 더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여러분들의 이웃이고, 여러분들의 형제고 자매고, 여러분들의 애인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을 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허다한 죄도 덮어주랍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하신 그 목적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